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23장은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노래, 그의 마지막 예언, 혹은 그의 마지막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생애 최고의 찬송이나 고백 혹은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것을 남겨서 다윗의 자손뿐 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보면서 그 곡조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가사로, 시로, 또 예언으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윗에게는 축복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또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성숙하고 또 또렷한 그런 정신으로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원과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이나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치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붙였던 이름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조롱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무슨 업이 있느냐, 무엇을 같이 하겠느냐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대한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베들레헴의 그 가문이 알려지지 않은 가문, 혹은 왕이 나올 수 없는 가문, 또는 유력한 가문이 아닌 어떤 좀 비천한 가문, 낮은 가문, 이런 식의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참 그런 은혜가 있죠. 세상에서 종종 사용되어진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하는 그런 비하적인 표현, 조롱 섞인 그런 표현들이,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가장 높아진 이름이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정말 우리 가운데 비하적 표현으로 받지 않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사, 나사렛 같은 데 오사,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의 세상에서의 낮음과 비천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표현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면 그런 것이 결코 이제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그러면서 높이 세워졌다 나는 아주 비천한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사 나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생각해 보세요. 들에서 양치는 소년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잖아요. 엄청난 변화죠. 정말 짧게 아침 이슬 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를 찾아오셔서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다. 이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늘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취미라면 취미 생활이고 늘 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참 귀히 여기셔서 그가 사울 왕에 발탁될 때만 해도,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 다윗이 노래할 때는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래에 얼마나 영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다스림이 있었는지, 충만함이 있었는지, 임재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소개하기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지만 사실은 그가 더 귀히 여긴 것은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과 그 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뱉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인데, 선지자가 행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가 하는 말은 예언에 속한 것인데, 다윗이 왕이며 선지자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직분을 다 받아 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특별히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은, 그가 예언하는 자가 된 것은, 그가 왕일지라도 그 이후에 자기의 자손 중에, 후손 중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듯이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윗 자신은 그를 자기의 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상적인 왕이 되지 않겠어요? 영어로는 아이디얼 킹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상적인 왕이 누구냐? 이 역사상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기 전에라도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들이 있었지만, 이 사사들을 보면은 그들이 다 그 구원을 행한 뒤에는 인간적인 모습과 그 약한 모습, 그 추한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우리를 구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지는 못하는구나, 왕이 되지는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중에 겸손하여 세웠던 사울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중에 구원하는 왕으로 섰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는 또 심각하게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오히려 불행과 위협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다윗 같은 사람도 일생에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주었지만은,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안식을 잊어버리는, 평안을 잊어버리는 내분과 그런 반역하는 일에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은, 또는 사사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혹은 은혜를 주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추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의 어떤 한 부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메시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참된 왕으로서는 부족하구나,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으로써 이제 다윗은 얘기하면서 그런 자가 올 것이라는 얘기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인데,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아침해가 이렇게 돋을 때 얼마나 멋있고 찬란해요, 그렇죠? 온 세상을 따스하게 하고, 정말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세상에, 온 세상에 빛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겠어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흐리고 구름이 잔뜩 껴 있는 것보다는 구름 한 점 없고 햇볕이 정말 선명하게 그렇게 온 세상을 비치면서 따스하게 한다면 참 오늘은 맑고 청량하다, 날이 참 좋다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다. 그런 왕은 세상을 그렇게 밝게 비치는 빛 같다. 또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비가 내린 후에 햇볕이 쫙 비치면 그런 비가 땅의 지면에 스며들므로 인해서 온 땅에서 생명이 자람 같이 진정한 왕이 오시면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온 세상 가운데 새 생명의 자람 같을 것이다. 모든 피조 세계가 살아나겠고 뿐만 아니라 온 땅, 인간의 모든 죄로 더러워진 이 온 땅에서 오히려 큰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다윗이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내 집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집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기에는 부분적으로 다윗이 공의를 시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긴 했지만 그런 일에 많이 부족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생각하기를 이런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내 집에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자가 온다는 거죠. 그런 자가 앞으로 내 집안에 오겠다라는 거죠. 그런 왕이, 나의 주가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다윗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그의 말년에 그를 대적하는 자가 다시는 없었고, 심지어 이방 민족들조차도 그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다툼도 다 사라져서 모든 평안이 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이렇게 행하게 하신 분, 나의 모든 전장터에서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주실 이 언약 때문에, 언약으로 인하여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또 나의 주,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나의 모든 구원과 소망이 거기에 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또 뭐 부족한 것이 없으면 사람이 이런 마음 잘 안 갖지요. 근데 다윗은 그의 일생에 그의 인도하시는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나의 모든 구원과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오실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마지막 이런 노래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렇죠. 우리의 다가온 생애가 뭐 높고 낮음이 있겠고 또 형통함과 또 어려움이 있었겠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참으로 나의 모든 구원과 소망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삶으로 그 말로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인생의 모든 구원과 소망이 돈에 있다, 성공함에 있다, 뭐에 있다, 뭐에 있다, 다 달리 말하는 그런 것들을 주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생애와 말로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가 선지자라.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은 자 같을 것이다, 내버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들, 구원자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가시나무 같아서 사람이 맨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철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다 자르고 거두어서 불의 사름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오심이,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누구에게는 구원이요, 누구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는 심판이요, 어느 누구에게는 멸망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마지막 말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우리도 남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말과 묵상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내뱉는 말들과 우리가 하나님 준행하는 모든 삶이 선지자의 말과 또한 삶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다윗이 다윗의 언약을 붙잡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떠함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주여 우리고 그 일로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이 그렇게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가장 완전하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을 그에게 두면서 그와 더불어 그를 인하여 그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음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주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우선한 일들, 긴급한 일들이 많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평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도우심을 얻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나무와도 같이 인생을 찌르고 올무와도 같이 인생에 덫을 놓는 모든 사악한 영이나 사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원한 우리의 공의로우신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다스림 안에 거하는 복된 한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손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함께 하사 하나님 복되고 안전하고 또 온전한 길 하나님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